오늘은 복을 누리는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청결하게 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부터 17장을 보면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명령이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청결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풍조는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크바라고 합니다. 미크바, 히브리어 미크바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물 저장소라는 뜻입니다. 저게 딱 보니까 뭐처럼 생겼습니까? 물 채워서 몸 담그고 싶게 생겼죠? 저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가서 몸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시설입니다. 저 미크바가 신약 시대에 있던 저 유물인데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발견된 게 100개 정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다 합치면 800개가 넘는 그 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청결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정결 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것을 저 미크바의 많은 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며 항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몸을 청결히 하는 정결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냐, 이런 식으로 항의했다,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몸의 청결, 손을 씻고 몸을 씻는 몸의 청결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몸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몸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또 마태복음 5장 27, 28절도 보겠습니다. 자, 27,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실제
죽이고 실제 간음을 해야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남에게 노하기만 해도, 이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보셨더니 레위기 11장 45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청결,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의 청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8장 21절 중간에 노란 게 두 줄 있어요. 노란 부분, 이는 사람의. 자, 우리 이 노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우리 또 밑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밑에 예레미야 17장 9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악하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악하다. 그리고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악한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면 매우 심하게 악하다. 너무나도 심하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매우 심하게 악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 8장 21절 전체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하신 근거가 되게 이상합니다. 근거가 뭐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면 완전히 쓸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왜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저 창세기 8장 21절 맨 앞에, 창세기 8장 21절 맨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하셨잖아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저 향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8장 20절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향기란 무엇이냐? 바로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드린 번제의 향기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도 타고 부정한 짐승도 탔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대상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정결한 존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부정한 존재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태우신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같이 태우셨어요. 정결한 짐승과 함께 부정한 짐승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때 번제의 제물로 정결한 짐승을 바쳤습니까? 부정한 짐승을 바쳤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바쳤어요. 그럼 보세요. 홍수에 탄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은 죽었습니다. 나와서 번제로 드려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안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이 장면은 정결한 존재의 죽음을 통해 부정한 존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아까 본 8장 21절에 적용하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정결한 존재의 죽음으로 부정한 존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존재의 죽음으로 부정한 존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인정하심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본질적으로 마음이 악한 존재인 이 부정한 존재인 사람을 위해 어떤 정결한 존재를 번제로 바쳐서 이 부정한 존재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질적으로 악한 부정한 존재인 사람을 위해 번제로 드려질 이 정결한 존재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정한 우리를 위해 제물로 드려지신 정결하신 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제사로 드려지신 죄 없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받으심으로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로 정하셨습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바로 정결한 존재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결을 명령하셨고 그 청결은 몸이 아닌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심하게 악하여 도무지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가 없는데, 이러한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청결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피로 이루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룩한 생활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만 하는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교회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청결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양심이 깨끗해지고 생각과 행동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삼아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하나님을 검색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검색했는데 저런 사진만 나와요. 하늘, 구름, 빛.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몸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한 후 그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총체적인 복,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모든 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 2개만 보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사사기 13장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는지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오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의롭다 칭함을 누리는 이 구원의 복,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을 희미하게 보며 그 희미한 구원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하나님의 복을, 그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는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 그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모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공회에 섰을 때 이 공회가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스데반을 음해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며 박해했습니다. 위협하며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데반은 오히려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며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스데반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을까요? 서셨을까요? 앉으셨다고 나오죠. 제가 찾아놓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분명히 앉아 계실 텐데 스데반이 하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이 고대 교부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삼아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